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세워가는 복되고 저희 귀한 날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시험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사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성시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이 음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410장이라고 있어요. 노래가 490장이요. 90장. 네. 내가 잘못 찾았어 그게. 이거 보시면 돼요.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 텔레비를 찾아오면 자, 우리 나가 멍청이가 되어버렸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주의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무서운 사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정말 한 발 한 발 뛰고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정말 배설하는 것도 순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악한 영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마음 온정성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힘겹게 그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건강을 회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귀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은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비록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일이 천을 대신하고 백을 대신하는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은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안수하여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오직 진리가 그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주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배하는 시간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며 받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빨간 함께 끈이 있는데 아까 내가 찾아드렸어. 그 칼피 있어요, 책칼피. 빨간 끈. 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이제 봐야 되죠. 자,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으로 받았더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고 발라봤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보자가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로 흐르는 불이며.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한 말씀 잘 배우고 정말 미래에 있어야 할 일들이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봤어요. 그 머리는 금이요, 또 그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그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노시, 그 진흙이다. 그래서 큰 돌이 뜨인 돌, 손이 되지 않은 돌이 와서 발을 치니까 와르르르 무너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숭금, 거기는 바벨론을 가리킨다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높아지면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숭금, 여기는 뭐냐면 곰이에요. 곰. 우리 여기 교재 보죠? 교재 나눠드렸죠? 이제 뭐, 자, 7장 하나. 여기에는 금은 사자. 그 다음에 은은 뭡니까? 곰. 그 다음에 노은 뭡니까? 표범. 그 다음에 철은 뭡니까? 무섭고 두려운 네 번째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보니까 이 금은 사자는 엄청 동물 중에 가장 살아온 게 사자잖아요.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 왕. 그 다음에는 메데 바상. 그 다음에 표범은 또 여기 배는 헬라, 그리스 여기에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상징하고 있는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자, 둘째 곰, 셋째 표범, 넷째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짐승. 그 넷째 짐승은 이빨이 새로 돼서 먹은 것마다 부셔뜨리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완전히 발로 밟아서 짓이겨버리는 아주 무서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열왕, 그 나라의 열왕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10개로 되어지고 막 부셔뜨렸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맞나요? 러시아가 트르키예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짓밟고 삼키고 부셔뜨리고 그리고 막 건물을 부셔뜨리고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수없이 죽이고 어린아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부셔뜨리고 죽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 이 넷째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데, 바사, 헬라, 로마,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시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누구냐? 예, 그렇게 강대한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온 선지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 또한 없어지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헬라, 그리스를 완전히 헬라화 하려고 했지만 알렉산더도 몇 년 안 가서 죽고 없어지고 그리고 로마가 모든 세계의 길을 로마로 할 정도로 로마가 강대한 국이 됐지만 그 로마 역시 패망에 가는 이 이야기를 지금 시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권세 이것을 보고 주눅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봤어요. 세상 권력, 왕들의 권력으로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부셔뜨리고 어떻게 깨물어 먹고 이렇게 했던가를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지켰는가. 이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들이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들을 넘어뜨리고 부시고 깨물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넘어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들은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 믿음을 지키는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듯 하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와요. 다니엘이 본 환상. 이 환상은 첫 번째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짐승들은 굉장히 야만적이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금 세상 권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면 가진 자의 행포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었던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이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는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사자굴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 짐승이 잔인하고 잔혹무도한지 그 가진 자의 권력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죠? 가진 자의 권력 그 권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권력은 사자와 같다. 이글이글 타는 풀무불 입을 벌리고 먹이를 사냥하려고 하는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들 이 사자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권력 앞에 맞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광주로 해서 신안을 갔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에를 갔어요. 신안군에 가서 가족 모임을 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하는데 거기에 성지가 있어요. 순교자의 성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공산당들에게 저기 당하게 해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도하고 무지한지 그 무서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막 총칼로 막 잔인하게 그냥 이 넷째 짐승이 부셔뜨리고 깨물어 먹고 발로 짓밟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48명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48명의 순교자들을 명단을 쭉 해놨는데 그런 다음에 또 진리교회라고 그 가니까 그 섬으로 또 가니까 거기에는 77인의 순교자 인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방원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가족이 8가족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팡성 장로님 그 장로님의 가족이 13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별로 예배드린다고 공산당들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막 돌들을 이렇게 묶어서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산채로 그 바닷가니까 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바닷물이. 근데 사람을 산채로 묶어가지고 돌을 달아서 던져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게 죽이고 총칼뿐만 아니라 또 거기 뻘바다니까 바다를 파가지고 뻘 속에다가 산채로 매장을 해버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해서 그분들의 순교지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전도지 한 장을 그 순교 그 하나 들고 왔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악하니 그게 지금 현재 이 네 짐승들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1950년도 그 6.25 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전란은 지금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짐승들의 일어나는 거. 자, 11절과 12절 읽습니다. 11절과 12절.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잔악무도한 통치자들, 짐승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정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 달린 이 작은 뿔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뿔은 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만불손하게 대들고 소리치고 그리고는 한순간에 넷째 짐승이 죽어서 불에 던진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한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도 아무리 자기 세도와 권력을 써도 이것 또한 역시 멸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정해진 때만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여기 보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던져놓았던 것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죄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생명은 붙어있지만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세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그들의 멸망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앞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많은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처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악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7절에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바다는 삼키잖아요. 뭐든 삼켜버리잖아요. 바다는 낚시하는 사람 순식간에 파도가 쳐서 끌어다가 삼켜버리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열방관이 있고 머리가 일곱이라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정복한 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다예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렇게 바다가 강하고 죽음의 바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어서 모든 걸 정복한다는 거예요. 너도 내 거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거대한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 거세게 불던 바람도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9장 8절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에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리 파도를 밟으셨느니라. 이 네 짐승이 나온 이 바다에서 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에 있는 눈들은 그들의 오만함과 입은 큰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신성 모독한 말이 가득하더라. 그 가운데 가득하게 쓰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넷째 짐승의 그 열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고 열뿔은 로마의 그 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점령당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 그래서 이 넷째 짐승과 열뿔은 역사상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주님 재림하는 그 시기까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짓밟고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 일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자, 25절 한번 볼까요? 이런 가운데 25절 읽어봅니다. 자, 25절 읽을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때, 두 때, 반 때, 두 때, 반 때를 이 지날 동안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그 제한된 속에서 제한된 상황만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괴롭혀요. 하나님 믿는 자녀만 괴롭히는 거예요. 욥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 지배하는 그 동안에는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글과 같은 거죠. 짐승 같은 인간이 지배하는 동안은 세상은 완전히 혼돈의 세계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 권세가, 이 능력이 결국 죽임을 당하고 타는 불에 던져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낙원 하잖아요. 근데 결코 낙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위협에 노출이 돼 있고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뜨거운 풀무불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이 놓여 있고 수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넘어뜨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관들에게 그 주위 사장에게 막 고자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잘하면은 막 질투하고 못하면 멸시하고 똑똑하면 짓밟으려고 하고 또 좀 무능하고 순하면은 또 그냥 발로 밟아서 짓뭉개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런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냐고요. 가족별로 모든 식구가 순교를 당했을 때 어쨌겠냐고요. 돌을 몸에다 묶어서 바다에 빠지면은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 가니까 돌을 막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렇게 끈으로 새끼줄로 묶어놨어요. 그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이렇게 물에 던졌답니다. 바다에다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각오하고 무장하며 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몸을 입어야 돼. 내가 아까 부름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이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오만 방자하던 모든 그 힘의 상징이었던 뿔이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까? 특히 그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또 부녀자들, 노약자들 그 집이 완전히 망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서 난민으로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에 저기도 보내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것들을 이렇게 멸하는 일들을 이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정해진 시기예요. 그 동안만 우리가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자, 세 번째 9절로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적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는지 자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 가면 이게 생명책이에요. 심판의 책.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그분에게 권세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맡기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행적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4복음서는 우리 책 중의 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기적과 행하셨던 사역과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책이 4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4복음서를 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여기서 표현했어. 옛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니까 눈 같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을 보여줍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예요. 피할 자가 누구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권력이 누릴 기한은 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편히 살다가 포악한 짐승과 불경한 그 뿔에게 굴복하지 말자.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죽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두렵죠. 근데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남들처럼 호화스럽게 못 살아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순교지를 2군데를 갔다 오면서 정말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고 그 뻘바닥을 파서 사람들을 생매장을 시키고, 그 문중경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성복 목사님을 목포에서 만나가지고 공부할 때 만나가지고 그 6.25 전쟁이 터져서 이런 저기가 났을 때 가지 말라고 막 해방이 되고 여기 풀려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내 식구들이, 내가 가르치는 양과 제자들이 그 기다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죽어도 나는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죽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들을 묶어놓고 총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칼로 막 난도질을, 여기 넷째 짐승이 새 이빨로 먹어서 부셔들고, 제가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처먹어라 부셔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처먹어라 부셔라 배 터지도록 먹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넷째 짐승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넷째 짐승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자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절개를 지켜나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봅니다. 15절과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고민하게 하니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그러니까 다니엘도 꿈을 꿨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천사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10 뿔과 또 작은 뿔, 그것들은 세상의 모든 데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야기가 이 꿈을 해석해준 이야기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이러한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래서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다가 긍휼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며 의를 향해 죽임을 당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향한 우리의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박해나 모함이나 이러한 일들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8절 10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뿔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며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고난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의 삶을 내 삶의 사자의 불에 던진 다니엘의 삶을 개입하셨던 것처럼, 또 사드락 메삭 불구덩이 속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내 삶을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옛부터 계시고 정한 시간 동안 지나가면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폭력적인 이 권세 아래서 일순간 사라지고 말 그 권세들, 그 짐승의 권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은 성도에게 고난 없는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순교지 한번 견학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막 가슴이 막 떨려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교상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유교, 불교, 마오메교 그 어떠한 타 종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날은 끝날 것이에요. 분명히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일하시는 날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냥 처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 뜨거운 받는다요. 뜨거운 풀목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뜨거운 풀목불 속이고 풀목불의 농도는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던짐받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웃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한 주간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딸바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영희를 보면 어딘가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 집사님도 역시 일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이들은 패망한다. 반드시 이들은 멸망한다. 너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것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주의 통치 아래 거하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히 누릴 소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변을 주장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날들, 귀한 순간들, 귀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545장 드릴까요? 그거 하지 말고 348장 드릴까요? 348장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예물 조정혜 집사님, 감사 예물 박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우리 김포지 집사님 성교 예물 또 우리 박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제가 또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바쳤습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오직 진리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이 영상을 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 영상을 볼 거니까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7장, 8장, 9장 쭉 읽으면서 이걸 보시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염소와 그 양의 그 환상을 또 공부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앞에 또 알려드리는 말씀. 3월 20 며칠 날이죠. 우리가 봉사가 3월 28일 날 봉사가 있는데 이때에 구원받는 영혼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화요일과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로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하시면 됩니다. 애쓰고 무리할 일은 없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천하 없어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하고 있고요. 대신방 중입니다. 신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평강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